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삶 가운데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뒤에 쭉 읽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네,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설교할 때도 많이 하고, 또 뭐 셀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 이 개념의 정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세상을 이긴다는 거 어떤 의미 같으세요? 싸워 이긴다? 어떤 걸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게 단어의 선택이 참 애매한 것이, 이긴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는 이긴다면 싸움을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긴다는 것은 뭔가 대결하거나 싸움하거나,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이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터부시하거나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단절하거나 세상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긴다고 하니까 이기면 뭔가 밟아 이기고 뭔가 이렇게 선빵을 날려서 한 방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기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긴다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우리가 딱 이제 생각나는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명령하시죠. 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건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힘과 권위로 찍어 누르고 뭐 압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세상이죠. 왜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 사람들이고, 아직 세상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전히 무질서하고 타락함이 있고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 체계와 다른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완성시켰어요. 안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된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져 버려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면 타락했죠. 타락하고 형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완성하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오로지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회복된 오직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범접이 불가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히브리서를 보아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믿는 사람에게 그리 좋을 때가 아니에요. 믿기가 어려울 때죠. 믿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벌써 서울 경기도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고소고발된 상태예요. 네, 고소고발된 상태예요. 왜요?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뭐 이제 한쪽의 편에 서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온누리교회만 해도 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법적인 지금 시비가 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환난의 때예요. 핍박이 많은 때라는 거죠. 네, 믿는 사람의 삶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 하면 무엇이 있냐면 믿어서 복 받아서 잘 살아. 그 다음에 믿어서 복 받아서 자식들이 막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각오해야 되느냐면 내 자녀가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받고 환난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각오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믿어서 좋은 시대 세상에서 믿음이 특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세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네, 지나간 시대예요. 당장 저희 청년 세대만 봐도 믿음 지키려면요 직장 구하기 어렵고요. 믿음 지키려면요 직장에서 손해보기 일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부와 명예를 가진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죠.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보느냐면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뭐 시기와 징조를 내가 꿈에서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는 것 자체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은요. 성경에도 미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환난도 많고요. 핍박도 많아요.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사고로 죽는 사람들 중에 뉴스에 나오는 대서특필될 만한 사건들에 있어서 영정사진 보면 십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의문이죠. 왜 믿는 사람을 하나님 저런 방법으로 데려가시지?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때 이 땅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확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삶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내 환경과 처지가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는 주님을 확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확정하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기려고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이겨지는 거예요. 네. 앞뒤가 바뀌죠. 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형태로 우리의 삶에 이미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목사님이 잠깐 그 어떤 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앉았어요. 한 10m 거리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쳐다보지? 근데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불상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찌들었는지 분명히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폼새도 불상 같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다가 몸이 편찮아서 항암을 하신 뒤라 머리도 짧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분 희한하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자꾸 저를 쳐다보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주려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결론은 사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내가 가진 걸 다 잃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싸우냐면 그 되어질 결론을 갖고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네,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설령 세상에서 방황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보장된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미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느냐? 그 결론을 향하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의 일이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되어지는 어떠한 사역적인 일이나 이 모든 일이 과정이 선할 때,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걸어나가는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 봐도 그래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요. 네,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요. 어제도 이제 소율이랑 한참 뭐 신앙에 대해서 그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자식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고요. 부모가 사역자라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왜요? 삶의 패턴만 봐도 한 자리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네. 그러니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죠.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대상과 그 다음에 믿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정말 뜬구름 잡듯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믿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겠지라는 이 착각과 내 믿음이 착각인 것인지 진짜인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살피면서 내 믿음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됐던 간에 뭐 보면은
교회 올 때 그냥 잠옷바람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도는 내 나름대로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니까 신경 쓰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단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확증받고 그 위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다. 뭐 불변하는 사실이잖아요. 네, 불변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에서 보면은 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너네 신도 괜찮고 너네 신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인문학의, 그러니까 사람 인본주의의 끝판왕인 거예요. 네,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니네 신도 괜찮은 신이고 신을 누가 평가해요? 네, 사람이 신을 평가하는 거죠. 너는 예수 믿어? 그래, 하나님 좋은 분. 나는 부처 믿어. 그래, 니네 부처도 좋은 사람.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만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언제 그분이 생겨났는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피조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어서 왜 목사들이 가가지고 너네 신도 존중하고 우리 신도 존중하고 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죠. 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네, 우리에게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가나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하며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러느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요. 내가 세상에 흡수되죠. 내가 세상에 흡수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저 사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이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정말 흔한, 이제 어디를 가도 외국인들과 함께 있죠.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쵸? 그 서울 같은 데 가서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한 명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죠. 왜냐면 나와 다르니까 이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렇고 그런 비슷비슷한 수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시선이 우리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우리 가운데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돌 맞을 때도 있어요. 욕먹을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예수라는 길을 찾다가 목마른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물을 찾겠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예수 믿다가 실족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왜 너는 그렇게 살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차별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기는 게 별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스터 트롯 처음 할 때 그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쭉 이제 누구냐 임영웅이 1등 할 때까지 이게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그 영탁을 봤어요. 영탁. 근데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어려서 영탁이 아팠대요. 교통사고를 났대나 그랬는데 엄청 중하게 다쳤나 봐요. 그랬는데 보니까 집에 신기가 내려온다. 그런데 누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얘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영탁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탁 엄마가 무당이래요. 네. 그런데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저희 엄마는 무당 됐구나.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저 사람이 무당 됐구나. 그걸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교회가 무엇을 놓쳤지? 믿는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한 사람을 또 세상 가운데 귀신한테 빼앗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세상과 단절해서 뭐 어디에 막 벼락 떨어졌대, 어디서 사람이 몇 명 죽었대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어서 무지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제 파송 나갔는데 그 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딱 살집 예쁜 양옥집 하나 줘놓고 그 선교지 사람들은 막 흙탕물 오수를 먹고 사는데 나는 딱 정수 배수로 파가지고 정수기 집에다 딱 쿠쿠 정수기 설치해놓고 양변기 설치하고 샤워실에 욕조까지 해놓고 이쁜 집에 살면은 거기에 가서 누구를 전도하겠느냐는 거예요. 현지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그게 편한 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몰라서 그들하고 어울려 살겠느냐는 거예요. 뒤엉켜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우리 보고 기준으로 서서 살라고 했지 세상을 터부시하거나 세상 것에 있어서 외면하거나 세상 것은 더 저질스럽고 세상 것은 타락한 것이라고. 그럼 여러분 뭐 불교 나라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 가면 어디 가겠어요? 태국 이런 데는 뭐 길거리에 널린 게 불상인데 태국은 심지어 법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숙녀 생활을 6개월간 해야 돼요. 그 국법이에요. 그 중 출신이 아닌 국민들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불교 안 받아들여. 그래서 거기 맨날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선교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배우세요. 돌아가는 그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연예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도 귀신을 불러내는 일들이 뭐 너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게 다 왜 그럴까요? 불교, 뭐 조계종, 뭐 무속협회 이런 데서 투자금을 막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드라마도 하청을 외부 업체에 줘요. 그 외부 업체는 뭐라겠어요? 돈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돌아오는 주일에도 영화 보러 가겠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영화를 본다 한들 지금 여기서 일본 선교를 나갈 사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무슨 마음으로 그러냐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자꾸 봐주고 자꾸 거기에서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찬양도 절대 불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사요. CD를 사요. 왜요? 자꾸 사줘야 그 돈 갖고 또 만들어서 퍼뜨릴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다운받는 게 싸죠. 한국이 얼마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왜 꼭 그렇게 해서 사느냐. 요즘 비싸요. 예, 막 이제 그 아이돌 앨범 마냥 원체 그 질 좋게 잘 만들어내니까. 근데 제가 아이돌 앨범 사겠어요?
앨범 사는 게 맞아요. CD를 사는 게 맞아요. 찬양 CD를 사는 게 맞아요. 믿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영화 봐서 감동받은 거 일주일 갈까요? 제가 볼 때 일주일 못 갈 것 같아요. 내용도 까먹어요. 네. 그치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네. 이제 우리 7월에 또 만화도 보러 갈 거거든요. 네. 애니메이션, 기독교 애니메이션도 보러 갈 건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삼일교회 집사님이 감독으로 만드셨는데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걸 만드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국에서 먼저 미국 전역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한국 사람이 만든 거래.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개봉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개봉 예정이 없던 건데 개봉을 7월에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 이성미 아시죠? 이성미 개그우먼? 이성민 저기 집사님은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두터워요, 수첩이. 거기다 연예인들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고. 가수 이제 TV 보고 가수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이름 다 적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몇 번, 100번 하면 보라색으로 그 이름 칠하고 1000번 하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이 날 거기에 세우셨다 이거예요. 거기가 내 선교지, 내 영역이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그게에서 맨날 자살하고 죽어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고 힘들어서 죽었나 보지 또 자살했네 라고 누군가는 넘길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그렇게 넘겨지지 않는 거죠. 내 일 같고 내 동료의 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액빌른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면 외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가릴 수 있는 문제냐? 가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수고와 애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깨어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을 때 왔던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바뀌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요? 다른 데인데요. 외국 나가서 사는 거 쉽든가요? 거기 외국은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외국이에요. 네, 외국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민을 많이 온다고 하죠. 미국에서 미국 교포들이.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불편하고 한국 갔더니 조국이라 왔는데 한국도 불편한 거예요. 갈 데가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수록 집 가면 편해. 여행 길게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집에 오면 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려요. 네.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고된 만큼 안식의 기쁨이 커요. 여기서도 편히 살고 거기가 가면 여기나 거기나예요. 여기나 거기나요. 왜요? 세상 사는 것도 편했거든요. 거기 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주님 때문에 싸우고 버티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헌신하다가 주님 만나면 반가움이 말로 못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것 열심 내시지 마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저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의 세상을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두 발을 디디고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표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반응에 세상의 모양에 세상의 눈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일과 가문의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평안과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